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와 함께 걷는 자, 주와 함께 걷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존 길모아 목사님께서 어느 한 마을에 길을 가게 되셨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길가에서 자판을 까시고 이제 그곳에서 장사를 하시는 한 노인분이 있었습니다. 존 길모아 목사님께서는 노인분에게 전도하려고 말을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장사는 잘 되십니까? 할아버지께서 말씀. 예, 그럭저럭 잘 됩니다. 존 길모아 목사님께서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더니 노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때 길모아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르신,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노인은 놀라면서 아니,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 내가 큰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작은 교회 다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갈림길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큰 교회, 제가 큰 교회 그랬지만 큰 교회 10,000명이 넘고 20,000명이 넘고 하는 그런 교회 다닌다는 것을 자랑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자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전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편으로 볼 때는 그것이 자기의 자랑인 마냥, 제가요 저기 서울의 무슨 동에 있는 교회, 그 교회 집사예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떻다고? 그 교회, 그 교회요? 대단하죠 하면서 그 교회가 큰데 자기의 믿음이 큰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그 말씀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죽음을 넘어 영원히 동행해야 되는, 동행할 대상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거기서도 오버하다 보니까 사람을 신격화해서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신천지가 생기고 장길자가 생기고
글쎄 그냥 최근에는 글쎄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어제 나왔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어느 여자 전도사의 말에 따라서 어느 교회가 30명, 50명, 몇십 명이 다 외국으로 다 이민을 갔대요. 이민을 간 게 아니라 여행을 갔는데 돌아오질 않는데요. 남편은 교회를 간다고 남편은 그 아내가 교회를 간다고 해서 교회만 간 줄 알았는데 외국에 여행을 가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건까지 있대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정말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전쟁 난다고 다 도망갔대. 근데 그 사건이 2014년 12월에 전쟁이 난다고 어느 여전도사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글쎄 다 휩싸여가지고 다 갔대. 하기사 페이스북에도 들어보니까 어느 카스에서가 보니까 북한군이 땅굴을 파가지고 어디까지 왔는데 탱크가 굴러가는 소리가 막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북한군 소리가 돌격하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 어느 터널에서 그 녹음을 해도 그런 소리 다 들릴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에 혹해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니까 2014년 12월에 전쟁이 나니까 외국으로 가자. 안 돌아와요. 아직도 전쟁 위험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만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친구를 보고, 물론 처음에는 관계에 따라서 교회에 오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왜 말씀을 선포하면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니까 아담의 계보라고 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또 몇 세에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21절 말씀 가운데는 22절을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다른 말씀이 다른 구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와 함께 걷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함께 알아가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와 함께 걷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우리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리를 안 내는 사람은 졸려고 벌써부터 마음의 자세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제발 예배 시간에 잠자는 모드로 돌리지 마시고 잠 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모드로 좀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랫배다 힘을 주고, 힘을 줘보세요. 그러면 잠이 깨는지 안 깨는지. 말씀을 들을 때 좀 잠을 깨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글쎄, 그러지 마시고, 설교자로서 간절한 바람이 그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준비한 말씀을 잘 선포해야 되는데,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는 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포를 하는데 숙이고 있으면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건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첫째로 시작.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만 조금만 더 크게 시작. 아멘. 아폴로 15호의 조종사였던 어윈 박사란 분이 계셨어요. 그는 미국 남침례교 교회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폴로 비행을 가기 전에 우주 비행을 연습하다가 척추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14개월 동안 1년 기간 훨씬 넘게 병상에 누워있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병상에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너가 인생을 지나치게 과속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가 지나치게 인생을 과속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윈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살면 내가 잘 믿는 줄 알고 이렇게 살면 내가 잘 사는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인생을 과속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선행되었습니다. 다시는 나 혼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재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주 여행을 하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혼자 달려간 삶은 결코 앞서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는 남들보다 더 앞서가 있다, 저 사람의 믿음보다 내가 더 앞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착각은 노망의 지름길이라고 했어요. 내가 잘 믿고 있다, 나 정도면 잘 믿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나 먼저. 하나님께서 무효 선언을 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인생을 과속하면 사람이 볼 때도 정말 열심히 달리는 것 같아요. 과속하면서. 그러나 과속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얼만큼 앞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같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나의 삶을 주님 뜻에 맡기는 생활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그런 찬양이 있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가사의 내용처럼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번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가사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의 가사처럼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아멘으로 아멘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방법 그 채널에 맞추어야 합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무엇이 같아야 한다고요?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 아모스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뜻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때로 교만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뜻을 따라와 주세요. 내 뜻을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처럼 들려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의 뜻이었어요. 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을 양보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착각하며 잘못 판단을 내린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의 조언의 말씀에 의하면 기도하실 때 나의 뜻을 종이에 적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내가 이런 사업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진로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종이에 적게 되면은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동되어서 적은 말씀이기 때문에 100% 나의 뜻이다, 개인의 뜻이다, 인간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뜻을 적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음 가운데 내가 적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뜻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영적인 멘토 되시는 목사님에게 또 여쭤보고 기도 부탁을 드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을 가진 성도님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기 위한 신호가 아닐까요? 내 삶 속에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훗날에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꿈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말씀 주제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할 때 전쟁의 그 전세가 아주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관들이 링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니 휴전을 합시다. 그때 링컨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를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지, 링컨 장군이 그렇게 말했지만 진정으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다 내 뜻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있느냐, 나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링컨 장군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사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어떻게 보면 그 말인 듯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소리를 내어서 읽습니다. 시작.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모세, 다윗, 사도 바울,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5년 이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힘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역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구약시대 아브라함에게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막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살아 움직이 역사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감사해서 꿈틀꿈틀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웃을 사랑합시다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면은 교회 문 밖을 나가자마자 지나간 사람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말씀처럼, 순종하는 말씀처럼 꿈틀꿈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런 부분이, 순종하는 부분이 없다면 또 내일이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거예요.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너무나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만 그치는 것, 그것도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고백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이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잘잘못을 따지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사용하셨던 부분, 한국 기독교 사상의 역사상에 영향력을 미치셨던 부분, 물론 잘못된 깜빡하시면서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 잘못된 여러 말을 했을지라 한다 하더라도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신앙생활 하시고 목회를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 그 순복음 재단이 옛날엔 70만이었고 지금 100만이 훨씬 넘는다고 교단적으로 그런다고 말하지만은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현실 가운데 눈에 보이는 조용기 목사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말씀이 역사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수단에 빠지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급한 일을 만나면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감정에 따라서, 기분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신앙의 기복은 분명히 있어요. 신앙의 기복은 물론 동일하게 슬럼프 없이 동일하게 계속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믿음 생활에는 어쩌다 보면 영적인 침체기가 있고 영적인 슬럼프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슬럼프가 짧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금방 슬럼프에 빠졌다가도 금방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믿음의 수준이 동일하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들고 기도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있다면 그 슬럼프의 기간은 계속해서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의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무두셀라의 뜻은 그렇습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무두셀라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옛날 고대 부족끼리 서로 싸움을 할 때 그 마을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마을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무두셀라, 즉 창을 던지는 사람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적의 마을 사람들이, 야, 저 창을 던지는 저 사람만 없다면 저 마을을 우리가 깨끗하게 소탕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적군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두셀라의 뜻이 그런 뜻이 하나 있고,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뜻이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즉 무두셀라를 낳았던 에녹은 하나님께 주신 아들 무두셀라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게 되는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든 꿈사랑의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땅에서의 가장 위대한 인생이 과연 무엇일까요? 위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많이 배우고 학박사가 과연 권력 있는 사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돈,
인기, 권력이 대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사랑의 교회 온 성도님들이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위대한 인생, 가장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걷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꿈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온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